샬롬. 오늘 7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는 은혜를 그리고 또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또 구약까지 합쳐서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가 우리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우리 에베소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숲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무만 붙들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맥락적으로 성경을 잘 살펴보는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우리 숲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숲을 조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나무로 들어가야지, 우리 숲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나무로 들어가면은 성경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 왜곡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또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전체를 잘 조망하고 그리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시간에는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의 위치를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로 되어 있었죠. 가장 먼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에베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잠시만, 우리 마태복음에서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직임이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가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 그렇죠? 왕의 직임,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 그리고 왕의 직임,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신분은 비하의 신분과 승교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신분, 그야말로 완전히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까지 내려가는 신분. 그리고 승교의 신분은 바로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예수님은 신성,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예수님은 신성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빌레몬,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자, 이렇게 됐었죠. 자, 요 사도행전은 바로 뭐예요? 교회의 설립. 그리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는 그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그 양육한 교회를 무장케 하시고, 그리고 투쟁케 하셔서, 숫자가 이상하네요. 예. 투쟁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는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걸 통하여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머리가 머리가 오셨으니까 그 다음 몸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케 되어서 투쟁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거. 그걸 갖다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동행하시는 것이 맞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이걸 우리가 어때요?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러분 힘이 솟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어때요?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면 초가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 계시잖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결국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어때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서, 자, 우리 에베소서는 무장인데 뭘로 무장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진리로 무장한다는데 무슨 진리예요? 교회에 대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에베소서, 좀 지어야 되겠네요.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교회에 대한 진리. 자, 첫 번째가 교회 설립에 대한 진리.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 성장에 대한 진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생활에 대한 진리.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교회 설립에 대한 진리는 뭐예요? 교회 설립의 기초가 어떤 것이며 교회 설립의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 성장도 어때요? 우리가 성장할 때 진리를 공급받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통로로서의 조직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 그렇죠? 교회 성장에 대한 진리. 그리고 생활에 대한 진리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과 사회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상생활에 대한 진리. 일상생활.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생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때요? 무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성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놀랍고 보면 볼수록 정말 이게 진짜 이러네.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그럴 정도로 정말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그렇죠? 인간의 사색이나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어때요? 이 하나가 예? 논리로 엮여 있냐 이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논리로 이렇게 엮여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예?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예?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장소에서 썼는데 그걸 갖다가 쫙 모아놨는데 이 쫙 모아놓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옴니버스고 그냥 잡탕이다 잡탕 이것저것 다 섞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논리를 찾고 거기에서 뭘 일관성을 찾고 거기에서 무슨 통일성을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쫙 모아놨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논리가 나오고 일관성이 나오고 통일성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러한 글줄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뒤쪽으로 좀 가지만은 앞에서도 그랬고 중간에서도 그랬지만은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정말 자기 백성들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확인받고 그 하나님을 자꾸 어때요? 확인받으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신뢰해가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똑같은 이 물리적인 세상 똑같은 물리적인 세상이어서 여러분 이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되나요? 그 60억 인구가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억 명이 60억 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차원이 높은 그 세상을 똑같은 물리적인 세상인데도 어때요? 우리는 차원 높게 바라봐서 차원 높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차원 높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땅이 아니죠. 다른 땅에 두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로 열려 있어서 이 땅에서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슬픔, 아픈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그리고 놀랍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굳은 일도 험한 일도 어때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삶인 것이죠. 자, 우리 그런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여기서 감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육적인 감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 이쪽이 빛, 어두움. 우리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어때요?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인. 그렇죠? 자,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하면서 어때요?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쪽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타락인. 그렇죠? 여러분, 이 타락인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 속에 있고, 그렇죠? 이 방탕에 매여 있고, 그렇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본능대로, 그렇죠? 자기 본성대로, 이 죄악된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욕심에 매어서 그냥 끌려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타락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어때요? 어둠입니다. 여기서는 뭔 짓을 해도 어둠이에요. 다 어때요?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 하는 것 가운데 그 최고의 우상이 바로 뭐였냐면은 아데미. 그렇죠? 예.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4배가. 와. 제가 적어왔거든요. 높이가 67m. 와. 아니, 높이가 67m 아니라 높이가 18m. 그렇죠? 높이 18m, 그리고 너비 67m, 길이 130m, 기둥이 120개가 있었다고. 와. 엄청나게 큰 구조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보다 여기 어딥니까? 에베소 지역은 그야말로 어때요? 인구 수도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크기도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왠지 아세요? 아데미 여신이란 이 여신이 바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겠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 거하는 신전을 만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 거하는 신전을 만드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지 나에게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안겨다 주지라는 생각에 다 어때요?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건축하는데 함께 공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의 더 큰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의 욕심이 풍요를 안겨다 준다. 응? 내가 진짜 엄청나게 갖다 바쳐야지. 이 아데미 신전 짓는 요 사람이 굳이 갖다 바쳐라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금은보화 다 갖다 바쳤을 거예요. 왜요? 풍요를 갖다 주는 여신인데, 풍요를 갖다 주는 여신이 거하는 그 신전을 만든다는데 내가 더 보태야지. 응? 왜요? 내가 보태야 어때요?
나에게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와요? 풍요가 와요. 풍요가. 그래서 요 에베소 지역에 요 아데미 요 신전, 그렇죠? 지금은 뭐 전부 다 뭐 없어졌지만 그 터는 뭐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여신을 갖다가 모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매년마다 큰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어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때요? 육적인 감각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여기가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여기는 아직도 뭐예요? 육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남아있겠죠.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요? 중생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아까 아니라 이제 몇 주 전에 계속 배웠던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이렇게 더 커지고 이렇게 더 커지고 점점 자라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점점 자라게 하시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은요. 이렇게 자라게 한다라는 건 이쪽이 바로 성령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영적인 감각, 그리고 육의 감각인데 영적인 감각이 커진다는 거, 성령의 소욕이 더 커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탐심과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점점 어때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탐심과 정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은 젊어서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고 야심도 많고 야망도 많은데 내가 한 뭐 60대고 70대고 80대고 90대고 뭐 그 정도 되면 나이가 좀 들면 그런 욕심도 다 어때요?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정말. 그러면 노욕이라고 있습니다. 노욕. 이 노자가 늙을 노자 아닙니까? 노욕. 나이 든 사람의 욕심. 그렇죠? 늙은이 욕심.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의 욕심이 어때요? 젊은 사람의 욕심에 비해서 더 경할까요? 더 가벼울까요?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나이 들어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져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욕심이, 탐심이, 야망이, 야심이 좀 줄어들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잘나고 의롭고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근간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근간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진행이 됩니다. 인간의 욕심을 자꾸 북돋아서 어때요? 인간의 욕망을 자꾸 자극을 해서 더 일하게끔, 그래서 더 생산성을 높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땅덩이, 이 좁은 땅덩어리, 여러분, 한반도 여러분이 좁잖아요. 인구 밀도 많은 이 좁은 땅덩이에 그냥 집을 지어도 어때요? 집을 지어서 그냥 한 25평이 만 32평. 국민주택. 그냥 32평짜리 아파트만 쫙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예? 32평 아파트만 그냥 다, 집 지을 때는 표준이 32평이래.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32평.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길 넓힐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어때요? 예, 경차만 타. 경차. 경차만 만들어, 경차만. 다른 차 만들지 말고. 예. 그리고 다 어때요? 소득도 다 똑같이. 예. 모든 직장의 소득도 다 똑같이. 그래서 뭐 원청 있고 하청 있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예. 어느 회사를 가든지 전부 다 어때요? 예. 초임은 다 똑같아. 올라가 1년 지날 때마다 다 똑같아. 그러면은 여러분, 예. 괜찮을 것 같잖아요. 예. 복잡하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욕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욕망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 욕심을 더 북돋아야 되니까 평수도 어때요? 다 다르게. 다 다르게. 그리고 자동차도 경차부터 뭐 대형차 이르기까지, 뭐 외제차 이르기까지 다 다양하게. 자꾸 어때요? 더 좋은 것으로 다 사람 눈을 갖다가 어때요? 예, 집중시키도록. 그래서 저거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어때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평수보다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좋은 자동차 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꾸 북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요? 그것이 근간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욕심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벗어나야 우리가 어때요? 숨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벗어나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면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우면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그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있는 것에 주라는 것. 그리고 모든 왕의 왕이라는 것.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뜻이죠.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체득화가 되면은 삶에 대한 프레임이 바뀐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삶에 대한 프레임이 뭐였냐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예요. 앞으로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어때요? 더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수준에서 그냥 머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프레임,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 왔는데, 내가 앞으로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상중하. 그렇죠? 이 상중하. 내가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깔려있죠.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위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프레임. 하지만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배웠다면 이 프레임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셨어요. 어떤 작정, 어떤 뜻이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에 대한 계획, 작정,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 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때 선명하게 길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길을 우리가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못해야지, 내가 뭐 어정쩡해야지, 그러면은 뭐 이 길이 바뀐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손 붙들고 걸어가면 돼요. 위로 올라갈 때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면 되고, 내려갈 때면 하나님 꼭 붙들고 내려가면 되고. 이게 점점으로 안 돼 있어요. 점점으로 안 돼 있어요. 실선으로, 아주 그냥 강한 실선으로 딱 돼 있어요. 다 정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인생 길을 어때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됐다고, 잘 됐다고 찡그리거나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라야 욕심에서, 욕망에서, 야심에서, 야망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이 야망과 야심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날마다 들끓어온,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뭐해서 엄청나게 벌었다더라, 누구는 라인을 잘 타서 엄청나게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뭐 잘 먹어가지고 장수한다더라. 다 어때 그냥 온 사방천지 그냥 나도 해야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채울 수 없는 욕심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후회와 한탄만 남기며 가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길은, 예비하신 길은 희미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우리는 그 길 그냥 어때요? 예비하신 길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드렸죠. 모두 욕심도, 욕망도, 야심도, 야망도 점점 쪼그라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프레임을 가지지 않고서는 점점 어때요? 강화될 뿐이에요. 점점 강화되죠.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 돼요?
노역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명령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였습니다. 아니, 이 계시록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시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명령문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어떻게 돼?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명령문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때요? 아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턱하니 얹어주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명령문,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거 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명령문에 딱 들어가면은, 오늘 말씀도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니, 우리가 옛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으며, 새사람을 어떻게 또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입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척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 하는 척. 속은 다르고, 속은 못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입는 척, 옛 사람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홀리하고 거룩한 척, 그냥, 나는 의리와 진리로 그냥 새 사람이 된다면서 그냥 겉모습만은 어때요? 그냥, 와,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는 척하는 거. 하는 척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는 척하는 것을 두 글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자가 거짓 위자. 거짓된 선이라고 해요. 위선. 그래서 그냥 한 척만 했더니 거짓된 위선만 만들어놨어요. 위선만.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위선이 어때요? 더 의로워 보이고 더 착해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 때예요. 위기 상황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게 다 어때요?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동안에, 위기 시에는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선한 줄 알았던 교회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위선이 드러난 거죠. 이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거. 왜요? 이 명령문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 흑폭풍이 실로 엄청났던 거죠. 그럼 이 명령문 이거 어떡할 것이냐. 그냥 새 사람 입으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 조그만 한국 땅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학생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다가 명령문이 뭐라고요? 명령문이 수동태 명령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명령문 중에 수동태 명령.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명령문 다 능동태죠, 능동태. 수동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명령문 다 능동태. 요게 뭐 세상을 입으라 그거죠. 그걸 갖다가 수동태로 번역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수동태 명령문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수동태 명령문을 해석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언약적 명령이라는 거. 언약적 명령문이라는 거. 잘 말씀드렸죠. 언약적 명령문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언약적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말씀도 새 사람 입으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장 한 번 더 찍었던 게 바로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게 첫 번째 도장, 이게 두 번째 도장. 꽝꽝 찍은 거죠.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앞에 원인이 그 이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앞에 있던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셨는데 그렇게 설립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마지막에 생활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명령문도 언약적 명령문,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도 그러므로 인과접속사 나오는 그 이후의 맥락. 그래서 명령문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 얹어주고 허덕이게 만들고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도 힘든데 말씀의 짐을 갖다가 지고 어쩔 수 없이 위선하면서, 그렇죠? 위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만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도 새 사람 입는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참혹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꼭 붙들어 주셔서 편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편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한결같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험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부둥켜 안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없다고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부질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수고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정한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매일매일 바라보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